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사실 던지셨는데요. 오늘 그 부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재앙을 미리 막는 선교입니다. 제25차 세계 선교 대회를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러시아에서 선교하셨던 우리 윤준원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 함께 부부 사모님과 오시는데요. 재앙을 미리 막는 이 선교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다가오는 세계 선교 대회와 내 자신, 우리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내시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기독교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심지어 신학자들, 목회자들마저도 영적인 이 부활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의 그 사건을 감당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사단과 지옥 배경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든 운명이 뒤바뀌어졌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정말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요,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왕좌를 딱 차지하시고 만국, 전 세계,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보좌의 유업을 영원히 하늘에 간직하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실패할 나는 죽고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부활주일 이후로 첫 주일인데요. 우리의 새 출발점은 뭐냐? 12가지 문제와 저주와 재앙에서 이 개인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출발점이 불신자랑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성경은 과연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 미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옛날부터 무엇이 성행했습니까? 점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래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 또 점술 뭐 그런 무속인들을 찾아갔던 것이고요. 옛날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지금 막 겉으로는 많이 무속에 대해서 까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무속인들 치고 이 정치인들 치고 또 큰 경제인들 치고 이 무속인들, 점쟁이들 이 배경 끼지 않은 사람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구 사회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무속적 배경 전부 다 미래와 관련해서 다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더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역사에 대한 정리가 있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미래학이라는 것이 아예 이제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아주 팩트에 근거하여서 미래학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또 트렌드로 뭐가 유행할 것인지 나름 분석을 합니다. 그게 분석이 되어져서 나름 기업들도 또 산업들도 발전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또 마케팅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세상은 나름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더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시기 전에 먼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알리신 내용이 나와요. 24장 우리 5절부터 한번 8절 한번 보시면요. 바로 재앙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예고를 하는데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는데 정말 이 시대만큼 이단들이 판치는 참 그런 시대가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6절에는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너무나 인간 아닌 짐승보다 못한 참 그런 소문들, 이야기들, 이슈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7절과 8절을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또 우리 다른 데 보면 전염병, 자, 이런 많은 자연 재난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세 지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고 이 종말의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미리 2000년 전에 예언하시기를 재앙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주로서 다시 올 때까지 말세라고 하는 이 시기 동안은 그야말로 많은 전쟁과 또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한번 되짚어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정말 불과 80년 전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무기가 발전되어져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무기로 죽이고 가스로 죽이고 정말 학살했던 그런 잔혹한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민족들이 서로를 대적하고 아까 폴란드 얘기도 들었지만은 우리나라만 일제 침략당하고 또 공산주의의 그런 위협에 노출됐던 것이 아니라 저 서구 사회들 유럽도 마찬가지군요. 더 치열한 전쟁, 더 치열한 어떤 면에서는 참 피 흘림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성경은 미리 예언하라고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바로 이러한 서로의 대적과 서로의 정말 죽이고 피를 흘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이 말세지말은요 성경은 어떻게 미래를 예언하냐면 고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합니다. 12가지 영적 문제, 사단, 지옥의 배경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운명에선 해결이 됐지만 세상은 여기서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하고 해방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 상황인데 모든 세상의 재난과 전쟁과 또 많은 분쟁의 근본 원인이죠.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다 읽지 못하겠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요.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내가 딱 주인 되니까요.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날 시대의 모든 문화나 모든 정치적인 메시지를 포함해서 결국 시대의 흐름이 뭐죠?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전부 다 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최근에 그 이은혜인가요? 우리 참 사람의 얘기를 보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4절에는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라고 있습니다. 이 지금 표현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되게 오버랩이 돼요. 특히 디지털 시대가 10년 이상 크게 무르익으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뇌의 산소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다는 거죠. 뇌의 산소가 공급이 줄어들면요, 굉장히 사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보면 조급해지죠. 자만하게 되고 원통함을 풀지 않게 되고요. 무정하게 되고요.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의 힘을 잃어버리고 생각과 마음, 영혼이 병들어 버리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있죠. 스마트폰이다, 게임이다, 도박이다, 주식이다, 그 무엇에든 중독되어가는 오늘날 사람들의 상태가 산소 점점점 공급이 안 되어지고 뇌도 점점점 퇴화하고 영육간에 점점점 병들어가는 이 시대상이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제 기독교인들도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건의 능력은 실제로 부인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여기서 돌아서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라. 이런 시대에 고통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돌아서라. 영어로 exit라고 하죠. 이 exit는 비상구입니다. 비상탈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이런 재앙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기 때문에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가지 말고 exit하라. 빠져나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재앙과 고통의 시대를 종결하는 해답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언제 어떻게 이 재앙과 고통의 시대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세계 복음화되어지는 이것이 이 재앙 시대를, 고통의 시대를 종결짓는 것과 맞물려 있다라고 성경은 예언하죠. 앞서 마태복음 24장 우리 살펴보았던 이 재앙 시대의 여러 현상들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고통의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 언제 온다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이것이 종결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찍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면서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이렇게 성경은 미리 미래에 대해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말세가 점점점 이르면 이를수록 어떻게 미래가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본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답을 잡아야 될까요? 바로 선교는 재앙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미션이 세계 복음화인데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재앙을 미리 막는 비밀인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 성경에 예고된 예언된 이 재앙과 고통의 시대는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 운명은 이 흑암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이 12가지 문제 속에 사단의 지배 아래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에 영적인 파수꾼들 전도자들이 있어서 빛을 비추고 기도로 보좌화시키는 비밀이 있다면 현장의 재앙이 그만큼 꺾이겠죠. 고통과 재앙이 그만큼 거치겠죠. 어둠이 그만큼 물러가겠죠. 따라서 올바른 파수꾼 역할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하고 우리 중직자, 렘넌트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미리 깨닫고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대비한다면 분명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와 재앙과 이 고통의 시대의 종결과 맞물려 있다면 미리 우리가 전도 선교를 준비하고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 선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확한 누림이 가능하겠죠. 만약 이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또 알고도 간과하고 있다면 이 재난과 재앙과 고통의 시대를 고스란히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예언한 말씀대로 시대가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답으로 주신 것에 내가 집중해야겠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집중해야겠구나. 그걸 위해 25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깨어서 인도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략적으로 성령 인도받으면서 시대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는요.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놓친 이스라엘인데요. 그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이 아브라함이 부르받았던 시대적 배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지방에 우상이 가득 일어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하여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의 다른 민족들의 저주와 재앙의 흑암을 꺾겠다. 여기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너를 삼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400년 동안 또 언약 놓치고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합니다.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요.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선민,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쳤어요. 선민, 자기의 민족주의에 빠져버렸죠.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후대들에게 무슨 언약을 전달하라고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의 백성인데 바로 모든 나라를 위한, 전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단다. 이거를 기억하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제사장직은 특별히 뭐라고 했죠? 대신 죽고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봉사하고 대신 희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하여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통과 재난이 있는데 그 재앙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도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라고 먼저 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요나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교를 놓친 모습이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요나라는 인물은 이 BC 798년에 죽은 엘리사 선지자 이후에 약 40년 뒤에 나타나는 차세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했잖아요. 그 40년 이후에 일어난 선지자가 지금 요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냐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최고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가장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굉장히 권력이 높아지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큰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심지어 아람 나라를 정복해서요, 그 영토를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패권 국가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던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강력한 철기 무기를 군사력으로서 갖추고 있었는데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악명 높았습니다. 무엇으로 악명 높았냐면 다른 민족을 정복하면요, 그 이후에 나타난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민족을 존중하고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어떤 면에서 동화 정책을 썼는데 아수르 같은 경우는 완전 전멸시켜 버립니다. 심지어 여성들을 강간하고 후대들을 죽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냐면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요, 뼈에서 살을 하나하나씩 뜯어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민족은 너무나 잔악한,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 다른 나라들에도 다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잔혹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 요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민족주의 선민 사상에 빠져 있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수르는 더더욱이나 잔혹한 그런 나라인데 무슨 구원의 손길을 뻗칠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이 선교하라는 그 명령이 너무 탐탁치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갑니다. 돈 주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하지만 결국은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이 풍랑과 재앙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제비뽑기 하자라고 했는데 누가 걸리죠? 아니나 다를까 이 요나가 딱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사기치거나 법을 어기거나 하지 마십시오.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표가 나요. 다른 불신자들은 거짓말해도요, 어려움 안 당해요. 근데 언약의 백성은요, 거짓말하거나 불법을 행하잖아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반드시 뽀록이 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그런 정체성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요나가 그렇게 표가 나버린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배에서 바다로 던짐을 당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킵니다. 그것이 고통이었지만 그건 구원의 손길이었죠. 3일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마지못해 억지 선교를 하게 되죠.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루 만에 왕을 비롯해서요, 니느웨에 있는 전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심지어는요, 동물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와, 하나님께 영광 이래야 되는데 요나는 어땠죠? 불평불만이 하나님인데 이럴 줄 알고 안 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방 민족을 돌이킬 거라는 것을 알고 근데 오기 싫었는데 와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진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면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요나서 4장 1절에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아니 복음전도 선교를 해서 성공을 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 뭔 말입니까? 얼마나 민족주의 사상이 그에게 뼈저리게 각인되었으면 그러했을까요? 그런데요 진짜 웃긴 얘기가 나와요.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요. 햇볕이 내리쬐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요나를 사랑해서 박넝쿨을 딱 빠르게 자라니까 해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요나가 좋다고요. 4절 6절에 보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이럽니다. 하나님의 전도 역사, 이방 선교 역사 앞에서는요 짜증내고 물평 분노하고 심지어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랬거든요. 근데 박넝쿨 하나 자기 그림자 하나 딱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과연 뭘까요? 이게 육신의 기준이 되고요. 틀린 사상과 이념과 감정과 상처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절대 계획은 내가 가슴이 뛰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세계 선교대회 합시다. 이게 막 가슴 뛰는 얘기고 어마어마한 재앙과 고통의 시대를 빠르게 종결짓는 오히려 그 시대에 진짜 누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데요. 요나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박넝쿨 하나는 크게 기뻐하는데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좀 잘 되고 응답받고 이거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서 이 4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물며 10절에 보면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는 아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마르게 하니까요. 요나가 또다시 막 짜증내는 거예요.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을 영혼이 12만 명이 있는데 왜 너는 이걸 아끼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박넝쿨을 아끼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이방 민족들을 아낀다. 이들에게 복음이 없으니까 저주 재앙이 들이닥치고 이들에게 사단의 나라가 임하고 12가지 흑암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바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했던 거 아니니? 이런 푸틴 대통령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정사와 권세에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 꺾으셔야 됩니다. 강대국을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흑암을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선교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요.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몇 년 뒤죠? 38년 뒤입니다. 불과 40년 이후에 요나가 처음 선교했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선교를 안 한 것 같아요. 억지 선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을 해볼 때 이 아수르의 그것도 수도 니느웨가 먼저 복음화되었고 그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이어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선교는 미래의 재앙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쳐들어와서요. 아까 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을요.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서 죽이는 이런 잔혹한 학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쩌면 정말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통해 일어날 어마어마한 재앙과 전쟁과 학살을 고통의 시대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본론의 두 번째는요. 세계 재앙을 막는 것이 그래서 선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선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요. 왕적인 서밋 선교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28장 18절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왜 왕적인 서밋 선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최고 권세자 서밋입니다. 보좌에서 왕노릇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함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겠다. 제자로 삼겠다. 이게 바로 왕적인 서밋 선교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스케일이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온 천하, 2, 3, 7, 5천 종족.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제사장적인 치유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흑암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병든 자, 육신적으로도 치유하라.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라. 치유 선교. 이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셨거든요. 이 제사장적인 치유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을 통해서는요. 선지자적인 237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우리 4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에서 47절 말씀에는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인데 자, 뭐라고 하시냐면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44절에서 4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길게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즉 구약이 내가 올 것을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지 않느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즉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선지자적인 237 성경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선지자가 했던 역할.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알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전달하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는데 아직까지 유효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유럽,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 모두 2, 3, 7, 5천 종족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 장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된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성취될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선교를 놓쳤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완성된 복음을 붙잡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재앙을 막는 로마의 재앙을 막는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데 본론의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후대 재앙을 막는 선교를 말씀하십니다. 그건 요한복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참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3번이나 물으시고 확인하십니다. 그러면서 미션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15절로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성경에 3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완전수를 말해요.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으라. 후대를 키워라. 렘넌트를 키워라.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주어진 미션이 있다면 이 시대의 렘넌트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회당과 서원으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우리가 소요 학교다, 미래 캠프다, 기도 캠프다, 발란드 캠프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후대 사역을 제대로 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이후에 바울만큼 사실 두드러지게 확인되지는 않는데요. 분명 베드로에게 후대 사역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심부름한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고 서원을 갖고 거기에 산업인과 중직자가 배경이 되어서 함께 그 학교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결국은 로마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후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뭐라 그랬죠? 제사장 나라의 이 선교의 사명을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까? 내 자손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 복음의 언약은 누군가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우리 27절에 보면요. 28절부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서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사람들이 슬퍼하고 여인들이 슬퍼하니까 정작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1900년 동안 유대인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의 세계사를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유대인이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정말 반유대주의의 그 공격을 받았던 역사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절정이 어디였죠? 히틀러의 600만 학살. 당시 11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600만 명이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건요. 진짜 사단의 어마어마한 역사지만 동시에 여기 보면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후대를 위해 울라. 이 말을 그 당시 언약의 백성, 사도들, 제자들은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00년의 역사적 증거는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가요.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기까지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유럽 곳곳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제2차 세계대전 기록 다큐멘터리를 10편을 봤습니다.
그 당시의 생생한 전쟁, 학살의 현장을 봤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잔혹한 현장을 제가 보면서요. 야, 인간이 이성을 신으로 삼던 시대, 계몽주의 이후 합리주의, 과학주의, 기술주의, 19, 20세기 팽배했던 그 정서가요. 인간에 대한 낙관적 신뢰가요. 가장 계몽되고, 여러분 계몽주의가 가장 꼽힌 곳이 독일 아닙니까? 가장 비판 철학이 발전한 곳이 독일 아닙니까? 가장 이성, 합리주의 다 독일 철학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눈 자유주의 신학자 다 독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종교개혁, 복음을 회복했던 나라가 복음을 놓치고 영적인 걸 놓치고 전도 선교를 놓쳐버리니까요.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니까요. 이 재앙과 고통과 이 전쟁의 시대를 고스란히 가져오는 그런 악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은요, 그대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을 놓아줄까 아니면 다른 진짜 죄인을 놓아줄까 했을 때 그 죄인을 놓아줘라 하고 예수님을 죽여라고 유대인들은 몰아붙였습니다. 할 수 없이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말 정말 함부로 서원이나 고백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저주의 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했는 그것이 1900년간 피 흘리는 유대인의 후대들의 역사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주후 70년 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로마군을 대항했던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초토화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80년 전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의 참 그 유럽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보면서요. 지금 러시아나 일어나고 있는 전쟁, 패권 국가들의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 서로가 재무장하는 모습들이 좀 심상치 않고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고, 이게 지난 30년이 참 평화로웠던 비교적 세계화된 시대였는데 다시 민족주의, 또 자국주의, 그러면서 점점 자원이 좀 이렇게 고갈되어 가고 또 무역도 어려워져 가고 서로가 이기주의에 빠져가고 이런 시대가 되어 간다는 것은 참 고난과 고통과 전쟁의 시대가 다시 한번 앞으로 예고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참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 재앙, 그 시대가 분명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만 그걸 막을 수 있고 또 그 속에서도 살아남고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살려라. 렘넌트들에게 미리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을 전달하라. 이 복음을 심고 이 복음을 누리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살아남고 살릴 수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4차 산업시대라고 합니다. 그 후유증이 크게 오는 시대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강대국들이 또 이런 패권을 다툼을 하고 그 가운데 약소국들은 또 침략과 수탈과 어려움을 당하고 과거의 상처가 다시 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작품화시켜서 드라마로 노래로 만들어 일반 국민들의 정서들은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의 정서로 자꾸 상처 속으로 그거를 대물림하게 되어지는 이런 재앙시대가 함께 오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또 선교의 언약 잡은 자로 부르셨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재앙을 미리 막는 세계복음화의 선교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가 세계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다음 주 선교사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선교사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 프랑스에 우리 선교사님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 대회 하는 그 주간 그 다음 주간에 프랑스에서 또 선교사님이 오실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부활 메시지를 요약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말 이 세계 재앙과 후대 재앙을 미리 막는 이 미션 수행자로 저와 이름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정말 오직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의 산업에, 나의 학업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만남에,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약속을 잡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393의 기도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좌에 앉으셔서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의 권능과 그걸 덧입고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담대히 현장에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수꾼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세 번째는 결론에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 21절과 22절은 뭐냐면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린 양을 먹이라는 미션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인데 자,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자, 주여 21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요한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같은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미션 받았거든요. 자기는 어린 양 먹이면 돼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함정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뭐예요? 신경 쓰지 마. 남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준 미션 있지 않니?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사람 중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말씀, 너에게 준 언약이 있는데, 너에게 준 미션이 있는데 그거 집중해. 사람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중간중간에도 누가 더 높냐 하늘에 가면 막 서로 막 경쟁하고 자리 의식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보면 미션을 받고도 이 베드로의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맞고 자꾸 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언약 중심으로 다시 집중시키십니다. 또 사도행전에도요. 8절 말씀하시기 전에 6절과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자 40일 동안 감난자 훈련 받고 와서 조심스럽게 눈치껏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또 이스라엘의 정치적 이 속국된 상황에서 해방시킨 아니 하나님 나라 영적 얘기 있는데 또 이스라엘의 지금 어려움 이 문제 언제 해결될까요? 이 뭡니까? 상황 중심. 사람 중심, 상황 중심에 속으면 안 됩니다.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또 언약 중심으로 돌리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어디 집중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환경도 아니라 상황도 아니라 우리는 자꾸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조건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이 선교 미션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 미션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이 돌을 제하시십시오. 만국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길을 넓게 닦으라고 하시면서 돌을 제하라. 다른 관심사 꺼라.
제한적 집중해라. 선택적 집중해라.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보좌의 축복을 사실화하는 이걸 누리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재앙을 막는데 올인하고 집중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을 미리 막는 선교의 축복, 우리 다가오는 선교 대회와 함께 깊이 의미를 묵상하시고 편집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까지 정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미션을 주셨는데 바로 재앙을 미리 막는 선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 선교를 놓쳐서 많은 재앙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이 언약을 놓치고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피를 후대들에게 돌려라라는 그 선조들의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 말인지 그 당시로서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 선교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요나가 박넝굴 하나에 감사하고 기뻐하였는데 구원받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평불만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가슴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명령 237 나라 5천 종족 저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라는 마지막 주님의 미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누리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재앙을 막는 선교의 언약을 잡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권속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